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네. 네. 오늘 성경 봉독이 굉장히 은혜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문 없습니다. 네. 4장 12절도 없고 5장 1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 오늘 주보가 잘못되었나,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 먼저 보신 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오늘 없는 본문을 가지고 요나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보다가 요나서를 보니까 4장 11절에서 끝이 났는데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파본이다 성경책이. 그래서 서점에 반품하러 가려고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글을 쓰면 결론이 분명히 나야지, 아니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그치려면 어떡하냐. 성경의 끝이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요나서에서 나오지 않는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요나서 4장 그 이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끝을 이렇게 마무리해 놓은 성령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좀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과 도전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사실부터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 깔끔하게 그냥 설명해서 패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같이 망했습니다.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이스라엘도 패망했고, 회개하여 회복했던 니느웨도 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망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엘입니다. 요나 이후에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데자부가 느껴지시죠? 네.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2장 13절과 14절은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했던 것이죠. 자, 13절은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요나가 4장에서 니느웨를 용서하고 니느웨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던 거지요 하고 말할 때 요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요엘이 인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조롱하면서 말했던 그 하나님, 니느웨를 왜 멸망 안 시키냐고 조롱하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니느웨도 살려줬다고 한다면, 자비하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왜 너희들은 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뭐하니 도대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조롱했던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요엘은 요나서를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은 또 뭡니까? 14절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 했던 말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예. 이건 누가 했던 말이냐면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왕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 누가 했던 말입니까? 니느웨 왕이 하던 말투입니다. 결국 이것도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니느웨 왕이, 하나님도 모르는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하는 걸 요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니느웨 왕도 회개하고 자기 나라를 살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회개하는 왕이 하나도 없느냐? 그걸 지금 요나가 했던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느웨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미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 점을 상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도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니느웨 왕도 회개했는데 왜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지 않느냐? 그 패망했던 답답한 상황을 요엘서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를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은 죄가 크냐 작으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니느웨도 살렸는데 누구를 못 살리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회복시키는데 적용되었던 말씀이 하나도 이스라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스라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니느웨는 살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방법도 알고 역사의 경험도 있고 선지자의 외침을 요나를 통해 듣고 요엘을 통해 또 들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은 결코 우리를 살려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그것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의 연약함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칭 의인들의 완악함을 향해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니느웨가 어떻게 패망하고 무너지게 됐는가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그런데 다시 완악해져 버렸어요.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힘을 얻어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부요함을 주었더니 그 돈으로 더 탐욕에 빠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힘을 얻어서 더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 걸린 거 살려놨더니, 복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더럽고 타락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해버리는 것, 결과가 만들어져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 이후에 그들은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회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더 큰 탐욕과 범죄와 타락으로 빠져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더 잔악한 시기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 요나서 다음에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요나서 다음에 이스라엘은 요엘서를 받아야 했고, 요나서 다음에 니느웨는 나훔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회개했지만 더 악해진 아수르, 그들은 패망의 길에 동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켜버리면 하나님도 없애버릴 수 있을 거라는 식의 사고를 아수르 사람들이 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덕을 요구하고 윤리를 요구하고 종말을 말하는 걸리적거리는 신, 이제 그 신 앞에서 회개하고 눈치 보고 살아가느니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선택하자. 회개하고 죽어버리면 자유로운 것인데 내가 회개하고 죽는 것보다 신을 죽여버리고 살면, 없애버리고 살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언하고 싶습니다. 신은 없다. 아니, 있다면 죽이면 된다. 신은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한 자기 의가 그들을 패망시켰습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연좌농성 하다가, 천막농성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싶어하는 그 요나를 향해 나는 네가 망하는 걸 보고 싶다, 거의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박넝쿨이 말라 죽듯이 너도 말라 죽어봐라, 거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요나의 입술을 지퍼를 채우시고 영구적인 선지자 자격 박탈,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요나죠. 그죠? 자, 요나서의 내용은 분명히 너무 퍼스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자기 도망갔던 이야기, 배미까지 내려가서 뱉자라 했던 이야기, 날 죽여라 죽여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장에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했던 그 위선적인 적반하장의 기도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바닷물에 던지셨으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은 나를 죽음으로 내어보셨으나 나는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를 했던 그 요나의 모습. 나는 옳고 하나님은 잘못하셨죠 라고 말했던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래도 선교사랍시고 나아가서 딱 네 단어만 들고 성을 하루만 돌아다니고 말았던 그 정말 위선적인 헌신, 그리고 4장에 와서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내가 성내어 죽어도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들었던 그 요나의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그 아집으로 가득 찬, 자기의로 가득 찬 모습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건 옆에서 누가 보고 전지적 시점에서 적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속내를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과 더러운 본성을 다 적어 놓았다는 뜻은 결국 어떤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라고 진솔하게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되어지는 일은 회개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가 요나서를 남겼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선지자였고, 바로 내가 내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내가 회개했다라는 걸 온 천하에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나서는 그의 회개의 결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다 노출시키는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이것을 통해 그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도 나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요나서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그래서 요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요나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알리바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저는 요나가 분명코 회개한 사람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장까지 강해를 하면서 계속 요나를 제가 비판적으로 고찰해 왔는데요, 마지막에 와서 그분의 회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불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미안할까 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적어준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니느웨보다 못한 인생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저 니느웨보다 완악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적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인생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말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세계 선교의 위대한 선구자인 것처럼 자기 업적 자랑하고 적어 놓은 것이 요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대책 없는 인생이었음에 불과했다는 걸 솔직하게 적어준 것이 저는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내 이 분노하는 감정이 옳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조롱하며 싸우던 사람이었던 걸 적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거 솔직하게 적어놓은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고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처럼 했지만 그게 나의 완악함이었고 그 완악함이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라고 요나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니 뭐니 이런 거 안 따지고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모습인지 고백해 놓은 모습. 여러분, 선지서는 보통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서신, 성경인데 요나서는 자신의 회개를 적어 놓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요나는 아름답지 않지만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고, 동시에 요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는 사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합리화시키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법을 먼저 알았던 요나. 요나는 실수가 없는 완전한 선지자라서 멋진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귀한 선지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그 마지막 질문, 당신의 가슴이 담긴 그 반문에 대해서 왜 너도 나와 같이 그들을 아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대해서 요나는 요나서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신의 속내를 만천하에 자백하고 공개하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완악함과 자신 안에 있었던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자신의 위선적 회개와 그리고 거짓된 헌신과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그 수많았던 싸움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변화된 요나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솔직하게 적은 것이 요나서였구나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요나서의 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에서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옳은 이이다라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의 평범성, 보편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죄인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의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그들의 세상의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 또한 자신은 단 한 번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의 자리에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요나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요나서는 네 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 물고기 뱃속, 그리고 단 네 마디만 외치던 니느웨의 거리,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쳐놓은 천막 앞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장소를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요나서 안에 머물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에 혹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빙자한 하나님의 향한 적반하장의 공격글,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한 척하면서 그처럼 위선적인 순종을 하며, 그리고 결국 내가 이 도성이 망하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하는 그 천막 앞에 있는 내 모습,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혹시 니느웨와 싸우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 우리의 싸움을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다시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나 자기의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요나서의 저자가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같은 거 쓰셔서 이 세상을 향한 종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쓰셔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교를 했는지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요나서를 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회개시키려고 하는 일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와 싸우다가 어느 틈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내 안에 있는 위선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자기의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왜 너는 나와 함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자신이 기록한 이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시 남겨두었던 걸까요? 왜 아끼지 아니하느냐를 왜 남겨두었을까요? 우리 지난번 나누었죠? 왜 아끼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왜 흐느끼지 아니하느냐? 어찌 흐느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눈물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그 흐느낌과 눈물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올라온 눈물과 흐느낌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찌 흐느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아낀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 요나였으면 끝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나가 무릎 꿇어 엎드려 나도 주님과 함께 흐느끼겠나이다. 왜 안 적어놨을까요? 결국 또 자기 잘난 거죠. 그거 적어놨으면. 요나는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히 요나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요나서의 맨 마지막을 내가 회개했다는 말로 마치지 않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주님의 그 질문을 남겨놓고 이상하게 맺어버린 이유는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요나는 그 뜻을 가지고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 예배 때 예멘에서 그리고 레바논에서 사역하신 외과 의사로 그곳에 가서 또 처절한 그 정말 예멘과 레바논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설교와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께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셨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레바논 450만 명이 시리아 여러 난민들 150만 명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멘 난민 500명을 받을 수 없었던 걸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성장하는 교회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란 교회와 시리아 난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비아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배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도 흐느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의 니누에는 어디신가요? 그 니누에는 흐느껴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으르렁거려지는 곳입니다. 회복되어지 않았으면 하는 곳입니다. 망했으면 하는 곳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노하는 곳에서 흐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충분히 분노했습니다. 이젠 흐느끼고 눈물 흘려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만했습니다. 요나처럼 화날 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내어 죽기까지 우리가 옳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흐느끼고 같이 울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금요예배 때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터키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시리아 난민 3살 아이 아일린 쿠르디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다시 그 아이의 사진을 찾아보고 있을 때 그 신문 위에 떠있던 타이틀이 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살 아이 쿠르디, 받아줄 곳은 천국밖에 없었다. 저는 그것이 제 가슴에 너무 찌르게 와닿았습니다. 그 3살 아이를 받아준 곳은 천국밖에 없었다. 한 시인은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질문으로 맞춰놓은 요나서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시간입니다. 충분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분노도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로 대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